에스겔 6장은 에스겔 5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을 쏟아내겠다. 그러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에스겔 6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분을 쏟아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3절 말씀을 보면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렇게 산, 언덕, 시내, 골짜기. 왜냐하면 산, 언덕, 시내, 골짜기마다 산당, 제단, 분향 제단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 이것을 뒤에 나타난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이렇게 이 모든 곳에 이스라엘의 각 지역마다 높은 산 푸른 나무 우상을 세울 수 있을 만한 곳에 우상을 다 세웠다. 그래서 내가 그 우상들 세운 곳에서 너희가 엎드러져 죽게 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말씀 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이렇게 우상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아이돌이란 말입니다. 영어로도 사실은 우상이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뭐 연예인들, 젊은 애들 뭐 아이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말은 숭배 대상. 그래 우상 그러면 숭배 아이돌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그 젊은 애들 숭배 대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이 아이돌 이렇게 이야기하면 원래 이 아이돌이란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구르다. 우상 숭배를 할 때에 그들이 막 발 구르면서 그냥 춤추고 그러던 것들 때문에 아이돌, 구르다 여기서 온 말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아이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 그러면 우상은 오물이에요. 우상, 그럼 똥덩어리, 이렇게 돼 있어요. 똥덩어리. 그래, 요즘 교회에서 아이돌, 그러고 막 그 애들을 숭배 대상처럼 막 그렇게 여기고 막 방마다 애들 그 막 사진 붙이고 똥덩어리들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게 오물덩어리 갖다 막 붙여놓는 거라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그 앞에 엎드러져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돌 그런 막 애들이 막 세상 말로 미쳐 환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앞에 엎드려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진노해서 내가 너희를 그 우상 앞에, 그 제단 앞에, 그 산당 앞에, 분향 제단 앞에 내가 너희를 다 엎드려져 죽게 할 거다. 그래서 무성한 상수리 나무, 푸른 나무, 산 꼭대기에 높은 고기에 이런 모든 곳에서 너희가 분향하던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멸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가 죽음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난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거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거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 말을. 에스겔서에 그 말이 몇 번 사용되냐면 63번 사용돼요. 63번이나 계속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그래서 그것을 5장 13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분이 그들에게 다 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서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드러내겠다. 알게 하겠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거다. 이게 에스겔서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말씀의 특징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지만 예언의 목적이 뭐냐? 그럼 예언의 목적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거예요. 왜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예언을 해대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6장에서 7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고 10절 말씀에도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3절 말씀 하반절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4절 하반절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은 계속 자신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든지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인간의 어리석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를 조금 넘어갈 때 그때서야 무엇을 생각하고 깨닫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을 잘 깨닫지를 않아요. 당연하게 여겨요. 그냥 우연히 하는 것처럼 여기고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니네가 짐승이냐? 니네가 짐승도 아니면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걸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네가 짐승이냐? 짐승도 아니면서 너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매를 맞아서 상한 상처 입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상했는데 그렇게 두들겨 맞았는데 그런데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뭔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건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로도 깨닫지 못하면 그건 짐승과 같은 거고 그렇단 말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방법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것인가? 성경에 나타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인 줄 안다 이렇게 말할 때 여호와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얘기는 내가 진짜 신이다. 내가 진짜 신이다. 진짜 신은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 진짜 신은 영원해야 진짜 신이에요. 참 신은 진짜 신, 영원성, 불변성,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불변성, 전능성 모든 것을 그분이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성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가 사랑, 하나가 진노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뭐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여호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스스로 있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는 사랑, 하나는 진노.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 불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진노하신다. 이걸 아는 게 여호와를 아는 거라고요. 그거를 아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진노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베푸시는 사랑과 그 진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는 분.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아는 거. 아, 내 인생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내 인생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거구나. 이걸 아는 게 여호와를 아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에는 두 가지가 또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랑, 진노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심판이고 이 구원과 심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구원, 심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노 이것을 만나는 것이 한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러는 거죠. 반대쪽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사건과 사고예요. 하나님의 진노, 사건, 사고, 심판.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향해서 진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그걸 아는 이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까? 그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삶의 모습. 삶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종이라고요. 순종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 끝날 때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지 마음대로 자기 알아서 그냥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세상 끝날 때에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 거기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육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과 혼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라. 왜냐? 그분은 너희를 지옥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이다. 그곳에 들어가면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런 것이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분,
그분은 너희를 그곳에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건지,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만날 건지, 아니면 불순종, 그래서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건지, 바로 그거라고요.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분을 알거든요. 성경 말씀이 정말 놀라운 것은 성경책을 누구 손에 들어가면 아무도 성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도 않고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는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교도소 사역을 하잖아요.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겨우 6주밖에 안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6주밖에 안 가르치는데도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은요, 6주가 아니라 몇 년을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절대 구원 안 받습니다. 몇 년을 들어. 내가 참 생각을 했는데 참 신기하다. 이 사람들은 한 번 듣고 그냥 머리가 한마디로 휙 하고 회전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 사람은 저기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 데리고 교도소 방에서 이제 데리고 오는 사람이거든요. 데리고 오는데 저 사람은 1년에 2번씩은 계속 듣는데도 왜 저 사람은 안 변할까? 계속 듣는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과 기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다.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도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을 그건 짐승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거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서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느낌과 반응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느낀다고 해서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느껴도 누군가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느꼈을 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느꼈을 때 반응하는 것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느꼈을 때 반응하는 것을.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의 반응의 특징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런데 예배는 뭐 시간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고 상황 되면 하고요. 상황이 안 되면 안 하고. 그건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느낌만 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반응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똥덩어리, 세상의 오물덩어리, 그거를 우리가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일,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면 너희에게 진노할 거다. 너희가 그 오물덩어리, 그 똥덩어리 속에서 너희가 죽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를 아는 그 느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서 느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함으로 예배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든지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아는 방법은 많이 있는데 그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모든 일들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5만 시간 기도 대행진에 참여하게 해 주시고 겟세마네 기도회에 함께 기도하게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153 기도회 기도자들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일, 반응하는 일에 함께 주의 백성들이 하나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